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으며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다 시들고 마르나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삶을 향하여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모든 것 제껴두고 예배드리며 여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이 시간에 우리의 영으로 같이 교류하며 영원의 시간 속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하늘의 나라에서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심을 기도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는 딱 2번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번 영문을 향한 영원히 잊지 못할 예배를 드렸나이다. 다 기억은 못해도 우리 아까 안장로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며 그 말씀을 살아서 우리의 옆에 있으며 그 말씀을 살아서 우리의 삶과 함께 걷게 하시나니 우리의 예배가 영원 속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영화에서 드렸던 예배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다 쓰러져 가고 다 썩어져 갈 때도 이 생명의 말씀만은 영원히 살아서 만족할 기려면 이 땅에서 목마름을 이 말씀으로 다 해결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1년 한 해에도 충만함으로 우리와 같이 하셨던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와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내가 이 크고 두려운 신광야를 행하여 지나는 줄 내가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걸 누가 믿어요? 외부에서 보면 저 무슨 거짓대들이 그것도 숫자나 적은가 200~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슨 집도 없고 군대도 없고 예비군도 없고 대포도 없고 총알 한 방도 없는 화살 하나 칼 한 자루 없는 저들이 광야를 계속 돌아 그냥 유리하고 있어. 뭐 저들이 가는 것은 뭐 가나안인 자들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땅으로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계속 40년을 돌아요. 유리하고 또 유리해. 그럼 정말 궁금해요. 그들도 궁금하지만 저도 궁금해요. 의식주, 먹고 입고 사는 그런 것이 하나도 해결될 길이 없는
무섭고 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화가 팬데믹 속에서 지금은 백신 부스터샷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돌연변이 팬데믹, 요즘은 오미크론이라는 이상한 바이러스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가는 데마다 괴롭히고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고 숨차게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이런 2021년을 우리가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짭 잃고 건강 잃고 가는 데마다 문 닫고 사업은 빗장질러야 되고 온갖 소문이 흉흉한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내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 야훼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만이 아니야. 네 건강에 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가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 교님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번 팬데믹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다 보존되고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멀쩡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 같아요. 전에 한참 백신이 안 나왔을 때는 길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꼭 무슨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 내가 어느 화살을 어떻게 만나 정말입니다. 돌아오면 옷 다 벗어 던지고 빨래해야 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보통 전쟁이었습니까? 그럼 팬데믹 하나 막아주시느라 부족함이 없었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그렇다고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못했습니까? 왜? 내가 네 모든 일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쏟아지시러 작정하시면 이 땅에 오는 가는 비, 이슬 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차고도 넘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시냇가가 말라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기 다른 곳에 다지 아니하는 밀가루통과 절대로 꺼내지지 않는 기름병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먹이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에요. 오랜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쌀 한 자루, 쌀 두 자루 이것이 우리를 먹인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날도 너무 많았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것에서 분명히 우리의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과 마르지 않은 기름병 그거 하나만 손에 쥐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밀가루통은 절대로 다 쌀통이라고 하겠지. 마르지 않았고 그 기름통은 절대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를 야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너희가 부족함이 왜 없다고 내가 말하냐 너희와 함께 했으므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제일 두려운 것은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틀림이 없어요. 첫째, 목회자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없어. 그냥 달달 외워서 맨날 그렇고 그런 소리만 하고 내려가. 지난번 동방박사 24일 주일은 설교하기 위해서 한번 별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뭘 잘못 눌렀는지 무슨 어디 한국에 무슨 목사님 설교가 하나 나오는데, 설교 간단히 내용인즉, 첫째, 우리도 별을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도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거 괜히 욕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살아계신 이 진리를 말씀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100년 가도 안 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돼.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별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저는 몸부림쳐요.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곡간에 넣으신 주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게 됐는지 미친 것 같이 수도 없이 전문서적을 들춰요. 저는 설교 준비하려면 이렇게 상이 모자라. 수도 없는 책, 수도 없는, 또 일어나서 또 밥을 꼬박꼬박 또 조금 눈 붙이려고 놓으면, 아, 그 파트가, 그 별.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석에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이런 교인들과 이런 목회자는 세상에서 아무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마귀가 여기 문간에 들어도 못와. 교인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조금 설교를 좀 짧게 해보자. 그래서 어떤 때는 원고를 막 몇 점만 줄여서 간단간단히 만들어 놓으면요, 한심해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은 다소 좀 길어도 여러분은 생명의 시간이니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40년간, 그것도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계셔서 저들이 무엇에 부족함이 없었느냐 할 때, 첫째로는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둘째로는 안위, 안전, 여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셋째, 행진과 유진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영화계에 어떻게 실제로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좀 하염없이 울었네. 제가 울 때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와 은혜와, 둘째는 회개와 아픔과 지질이 못난 나 자신. 그래서 울어요. 목사님, 근데 왜 울어요? 하나님 만나서 우나 봐. 예,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으로 울어요. 많은 경우 감사 때문에 울어요. 또한 많은 경우 회개 때문에. 목사 노릇 한 30년 하고 예수 믿은 거 수십 년,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면 뭐가 그렇게 맨날 회개할 게 천지냐. 예, 저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때는 바람처럼 저를 쑤셔요. 저는 자식에게 늘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번도 뭘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운전하고 가다가 참 많이 울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제가 장로님께는 딱 하나님께 갈 때 드릴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장로님께 늘 감사해요. 뭘 특별히 생각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서 감사가 아니라 결혼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눈물이 있어요. 아픔과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런 눈물이에요. 그것을 받아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영적인 아이들인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되고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고 영적으로 큰 축복 받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어느 선지자가 하도 교인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우느냐,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만 하면 가슴에서 불이 나고 기가 막혀서 자꾸 눈물이 나는데 이거 너무 교인들한테 위신이 안 서니 좀 눈물 좀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점점 눈물이 말라지면서 점점 말씨고 태도고 마음이고 냉랭해지는데 은혜가 샥 사라지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 주여 제게 눈물을 돌려주시옵소서. 시편에는 눈물 양식이라는 것이 나와. 내 양식이 눈물이라는 얘기야. 눈물로 양식을 삼는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차고도 또 찹니다. 여러분 인해서 눈물을 걷어보세요. 남는 것은 냉정한 것과 이기심과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자식을 풍성하게 하고, 영화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흘린 눈물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합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눈물 없는 교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눈물이 괜히 나느냐? 아무 때나 막 나느냐? 아닙니다. 저라고 아무 때나 납니까? 암만 울라 그래도 되지도 않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 꼴보기 싫기만 하고. 눈물이 날 때는 언제나 성령님의 감동 가마대 저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엎드려서 십자가 상하신 그 발치에 엎드려 그걸 붙잡고 이렇게 주님의 못 박히신 발을 붙들고 엎드리면 나오지 말래도 눈물이 홍수같이 흘러. 물질적으로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들이 살았던 광야는요, 꽤나 크고 광대하고 건조하고 위험하고 전갈, 자갈, 적들, 맹수, 도저히 무슨 뭘 지어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데도 못 됐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었어요.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가데스의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큰 반란은 물을 달라고,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생판 시비 걸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가장 반역이 심했던 것은 목마르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혼자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재판정에, 하나님의 법정에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그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리니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리라.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와서 성경책 막 그 말씀 그 뒤 앞 양옆 막 뒤져보면서 그 반석이 그 성경 속에 불쑥 쏟아오르는가 얼마나 몇 번이나 뒤져봤는지 몰라. 도대체 사막 어디에 물이 한 방울이 무슨 반석에 그 메마른 반석에 그 무지무지한 암석 같은 암발에 무슨 그런 200망명 모세가 탁쳤어. 정말 말씀대로 탁쳤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데서 물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제가 성경을 앞뒤로 막 뒤져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 출애굽기 17장 어디 구석에 확 솟아나서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그 펄 흐르는 생수가 사막 한가운데서 그 건조한 데서 거기에서 그렇게 흐를 수가 있는가? 저들은 다 마셨어요. 나귀 새끼건 양이건 누구고 할 것 없이 전부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교회는 반석에서 이렇게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곳에 내 뱃속에 강같이 흐르는 성령이 교회에 흐르고,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물의 근원이 성전에서부터 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근원이 성전에서부터 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생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야. 저들은 물을 먹을 때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한번 먹었던 것이야. 배부르게 마셨어. 며칠을 걸어가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먹었어. 수가성녀희 같은 여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먹었어. 저 같은 죄인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수를 먹었다는 것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님이 오시려면 한국에 오시지 왜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십자가 고통다. 아니요. 어디 가나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목마른다고 난리 부리고 모세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막 욕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신광야, 그 무서운 큰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계속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광야의 기간을 고통의 시간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밀월의 시간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기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 부족한 거 많을수록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물론 있겠지. 그러나 영원한가? 사흘 지나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진짜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복을 받은 족속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내 인생에서 뭘 제일 남은 것이 있나, 1년 동안에 뭐가 남는 게 뭐가 있나 한참 생각했어. 근데 정말 딱 하나 있더만. 여러분, 영화에 와서 성도님들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는 말씀 안 듣는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듣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 제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나눌 길이 없어서
저는 먼저 밤새 꼬박꼬박 세우며 몸부림치며 정말 몸부림치면서 저는 그때 기도해요. 저는 제 영성이 어디서 자랐나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앉아가지고 기도를 4시간 5시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분명히 뭔가 영성이 있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감히 가까이 기어석할 부활의 공로를 입은 사람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좀 받으려고도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친 그 시간이 저는 진실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기도하고 어떤 때는 나는 내 자식 위해서도 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렇게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도록 기도를 하는가 혼자 웃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아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동안에 무엇이 남았나? 우리가 드린 예배다.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다. 그건 대부분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는 살아서 우리를 하여금 그 말씀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드렸던 그 뿌리를 내린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저 반석에 닿게 하셨어요. 거기는 치기만 하면 생수가 터져나오고 거기는 치기만 하면 말씀이 터져나오는 큰 바위에 닿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녔는데요 진짜 드린 예배는 2번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졸고 뭐 잠깐만 아유 목사님 이렇게 설교기로 빨리 가야지. 아유 나 끝나면 어디 가야 되는데 저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하면 안 되나. 제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고 모든 예배를 들었던 예배는 내 자식이 죽고 난 이후에 한 번, 두 번째는 제가 무서운 병에서 일어났을 때 한 번. 그때에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드린 예배가 없어요. 저희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살아계신 교회와 성령이 안 계신 교회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이 내 귀에 내 가슴속에 사무치게 들어와요. 모두 다 그냥 잠이 오기는커녕 그냥 잠이 다 달아나 버려. 좀 자보려고 어제 너무 못 자서 너무 못 자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좀 눈 좀 감고 자보려고 하다가 목사님 가서 소리를 질러서 잠도 못 자겠어요. 눈을 이만하게 뜨고 소리를 질러대니 잠도 안 와. 그런데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죄지면 다 집어던지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요즘 찬양이 지난 성탄절하고 오늘은 찬양이 그냥 막 힘있고 너무 좋구만. 그 어린 주 예수가 구유에 있는 것 같이 느꼈어. 정말 눈으로 보았어. 찬양이 그렇게 우리를 신앙과 그 찬양은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 옆으로 퍼지는 힘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옆으로 퍼지는 건 성도끼리 서로 어깨를 끌어안고 험하고 고달픈 이 세상을 위로하는 시간이요,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죄인인 괴수 같은 나를 감동 감화시키시는 찬양은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는 매번 영혼 속에 기억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번 소리 드리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형식적인 것이 생략이 많이 됐습니다만 팬데믹 대면 예배 이후에는 다른 모든 순서를 다 제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아주 극히 기본적인 것만 기도, 찬송, 그리고 설교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만 새해부터는 대표기도를 좀 넣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대표기도의 중요성을
조금 더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사람도 얼마 없는데 또 대표기도 돌아오고 아니 뭐 얼마 없는데 속회도 얼마 없는데 밥 먹는 시간은 너무 빨리. 아니요. 여러분 지나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빨리 돌아오던 주예전에서 음식을 공개하던 성도들과 공개하던 시간 외에는 내게 소중한 시간이 없었음을 알게 돼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시간만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요. 두고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지나가요.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애쓴 시간, 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죽으라고 애쓴 시간, 그것도 다 지나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예배, 그거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그 정리를 좀 짧게 몇 번 이렇게 들춰서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평생에 인간으로는 정말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나쁜 놈을 정말 하나님은요 그냥 쇠심줄 같다고 할까? 그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작정하시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세요. 그 존 뉴턴 같은 사람 아무도 상대를 못할 정도로 사납고 못돼 먹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술을 고래로 먹고는 맨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뭐냐 하면서 뭐 술 먹고 별별 악독한 소리, 뭐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 저주하고 교회 저주하고 나쁜 소리 다 하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또 나쁜 것은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 노예들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이문을 막 2배 3배 남겨가지고 거기에 맛을 들인 사람이에요. 채찍으로 때리고 노예들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한 번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뭐 간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술주정이었겠죠. 바다로 휙 뛰어들었어요. 아무 장비도 없이 헤엄칠 생각도 없이 그냥 휘 죽어버려야지 하고 뛰어들었는데 그만 배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나무에 걸려서 선원들이 끌어올려서 살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은 또 노예선을 그렇게 마누라가 말리는데도 그거 타러 나갔는데 그만 그 나가는 자리에서 병에 걸려버렸어. 도저히 선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조금만 가서 그 배가 풍랑을 맞아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전원이 다 죽었다 그래. 그리고 때가 돼서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때려 누이시고 그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기독교 역사에 그 사람처럼 아마 사도 바울하고 맞먹을까? 그렇게 악독했던 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요즘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유튜브로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세계 각국에서 자기네들의 악기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렇게 생긴 악기 있죠? 왜? 그 악기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미국, 영국, 한국 전부 Amazing Grace를 할 때는 모든 회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나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건 어느 국가 모르는 사람도, 제 나라 국가 모르는 사람도, 찬송가 한 개도 모르는 사람도 다 같이 누가 하나 부르면 다 따라 부르는 세계 만국의 노래가 됐습니다.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석을 쳐서 우리를 회개하는 능력과 반석을 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일은 이미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시원하게 목마른 그들을 먹였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바로 거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갈증을 다 죽이고 목마른 거 다 해결하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이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잘 읽어보십시오. 저들은 40년 다녀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거기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로의 시간을 지내면서 고통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병아리가 물을 먹으면 하늘을 보듯이 언제나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거기를 아무 부족함이 없이 걸어나온 그 기적의 그들의 그 한번 이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구약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레위기는 예수 믿은 이후에 십자가별 신약을 겪고 난 다음엔 레위기를 보십시오. 레위기가 그냥 보이지 않고 전부 십자가로 보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모세오경을 잘 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잘 보시고 그리고 그 외에 서신서 보시고 이쪽에서는 그 외에 나오는 모든 계시록과 묵시록과 예언서 또 선지자들의 글 이런 것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순서대로 읽으시면 여러분이 많이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에 부족함이 없었느냐? 안전과 안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로 400년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군대도 없었고 누구하고 가서 싸울 줄도 몰랐습니다. 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과 안위로 해서 알람도 하고 뭐 전에는 막 담장에다가 철망 쳐놓고 유리 조각 막 별거 다 하면서 안전과 안위였습니다마는 이들이 집 있어야 뭐 문 있어야 뭐 하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치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제일 고통당한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야. 이것들은 강도, 도적대 같은 것이 아말렉이었어요. 그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의 후손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들을 괴롭혔느냐. 이 긴 행렬 뒤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뒤에 되느냐 처지게 돼요.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노약자, 기저질환자. 우리가 팬데믹 생기면 제일 먼저 주사를 맞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약자들이에요. 기저질환자들이에요. 그것은 이 인류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닌 것들은 마귀 같은 것들은 제일 먼저 약자들을 쳐요. 그 뒤에 따라오는 병들어서 잘 따라오지 못하고 뒤에 쳐진 사람, 노약자, 기저질환자, 부녀자, 갓 애를 낳은 사람, 무한 사람 이런 약자들만 뒤에서 큰 덩어리를 거 따라오는데 꼭 기다렸다가 거기만 가서 사정없이 죽었어. 다 죽었어. 뭐 팬데믹으로 한 뭐 70만 얼마가 죽었다죠. 그 사람들 영원히 돌아오지 않죠. 이 사람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잠깐 어디 뒤에서 좀 쉬었다 가겠다 하고 뒤에 쳐졌는데 아무도 안 돌아와. 그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도 돌아오질 못해.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백신 다 주시고 우리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보호하시듯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싸울 능력이 있어야 싸우죠. 하나님께서 두 방법으로 모세를 일렀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군인을 모집하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가 싸워라. 둘째, 그 시간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성경에는 기도해서 싸움에 안에서 싸움에 이긴 예가 없습니다. 성경은 싸움이 붙으면 반드시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겨요. 기도하면 이겨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를 안 해서 지는 것이야. 기도를 안 하면 백발백중 다 져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는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 백성이 저 싸움이 승리로 이끌어지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팔인데 이게 견뎌요. 그래서 너무 팔 아파서 내리면 지네가 아말렉한테 쫙 밀려. 수도 없이 사상자가 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올리면 또 이겨가지고 쫙 저쪽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모세를 돌에 앉히고 양쪽에서 동력자인 아론과 헐이 두 손을 잡게 하고 하루 종일 이게 안 내려게 하니까 이렇게 안 내려. 여기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기록이 되지 않아요. 기도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중요성,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중요성. 또 우리 기도 잘 안 믿어요. 기도해도 뭐 이런가 저런가 하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지 몰라.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보자고. 물론 안같이 중증이라든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넘어진 사람 일어날 줄 알고 기도해도 안 된 거 부지기수예요. 근데 뭘 믿게 되느냐? 살아계셔서 지금 내 간혼과 애타는 것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끝내면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다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갚아주세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실력이에요. 힘이에요. 우리 백이에요. 전쟁은 승리로 끝났는데 저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그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그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항상 이 여호와 니시, 이 깃발 아래 모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전부 위탁하고 사탄과도 싸우고 세상의 정욕과도 싸우고 욕심과도 싸우고 속상한 것 가지고도 내놓고 싸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호와 니시 제단에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대신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억울한 거 풀어주시고 내 대신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주심으로 이기게 해주심으로 모세가 손 든다 그게 목이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손에 힘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끊어줄지 모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돼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서 기도의 싸움을 계속할 때에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를 얻어요. 하나는 이기든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든가, 둘째는 내가 신앙의 사람 돼서 백절불굴의 용사가 되든가, 셋째는 우리가 생명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귀 여기시는 존재로 다시 만나게 돼요. 여호와 니시.
영화는 안전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영화는 안위할 만한 뭐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여러분 여기 한번 소독하려도 이게 보통 사람이 이 사람들을 써야 되고 이걸 매번 그런 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거 세정제 좀 준비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뭐 하면서 상당히 소극적인 방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영화가 무슨 실력 있는 뭐가 있어서 안전과 안위가 보장이 돼서 우리가 팬데믹에 무사히 넘기고 오미크론에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아주 이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기죽어서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미크론 무서워도 안 하더라고. 막 들러붙어서들 밥 먹고 말이야. 들러붙어서 막 쫓아들 댕기고 말이야. 그거 오미크론 무서워는 그렇게 못해요. 지난번 제가 일속하고 팔속은 왜 이렇게 붙어서 밥 먹냐 그러니까 지난 24일은 떨어져 앉으면서 또 붙어 앉아있더만. 여전히 3속하고 6속 붙어 앉아있더만. 그거 뭔 말이냐? 오미크론 하나도 안 무섭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기가 쌩쌩 살았어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40년간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끝으로 행진과 유진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진이라는 것은 그 광야길을 계속 진군하면서 가는 것이요. 유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군대들이 많은 사람이 하려면 그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치고 수도 없는 것을 치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에 길이 없는데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어요. 광야는 방향도 모르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 감각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행진하고 어디를 길이 어디 있어야 가지? 또 유진 뭐 어디 좋은지 알고 갑자기 모래바람 들어닥치면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릴 텐데 그러나 행진과 유진이 안전하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예당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길이 없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이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영화가 한동안 문을 닫았었지요.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 할 수 없었어요. 뭐 3명 모이면 안 된다 5명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차 권사님하고 강 장로님하고 한 2-3 사람만 여기에 와서 강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럼 교회가 문을 닫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여기 아무도 없는 텅 빈 데서 거기 앉았던 분들 얼굴 그리면서 길이 없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걸 교회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건지 아예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동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대면 예배는 언제나 될 것이며 대면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가 이정표가 딱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을까? 영화교회 여러 가지 지금 영화교회는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험난한 길을 지난 한 1-2년 걸어왔는데 오면서 제일 골치 아픈 아말렉 같은 놈들 일을 다 해결해 주시지요.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시지요. 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길도 없고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앞길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퀘셔닝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 영화에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논하신 거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징벌에 대해서 논하신 거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길에서는 어려울 때는, 팬데믹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40년간 2021년 한 해 동안 44철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나 무엇이나, 또 우리가 길을 모를 때나 언제 몇 명을 몰 때나 다 상관이 없이 항상 여러분이 없을 적에도 여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여기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의 말씀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밤낮으로 우리가 아무도 없는 밤에도 불기둥으로 여기를 지키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쉐키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교회의 기쁨과 영광을 알려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신실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가는 때에, 유진할 때도, 걸어갈 때도, 교회가 문을 닫을 때도, 교회가 걸어갈 때도 아무 상관없이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영화에 비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부족한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어떤 해보다 더 은혜롭게 만들어주셔서 이 한 해는 영화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이 시간이 길다, 우리는 또 인생이 너무 짧다, 온갖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는 우리의 7, 80년이 무엇 하루와 같고, 우리의 팬데믹 2, 3년이 한순간과 같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요, 1시간이요, 1시간이 1000년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나이다. 오늘도 2021년 한 해에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말씀을 발판 삼아 떠오르는 2022년 새해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해돋이 보게 하시며, 거기에 그 배후에 계신 영원하신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